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혹시 해보시지 않았나요?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럼 꼭 안 다니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럼 하나님을 한번 증명해 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 답변을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을 해봐라. 계신지. 그럴 때 어떻게 얘기를 하죠?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확실하게 증명하러 아마 애를 쓰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인간의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절대적인 신이라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이 탐구해서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그분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 주체가 되어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체가 되어 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도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을 증명하고 나누는 것, 그럼 분명히 그렇게 나눌 거예요. 근데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간증 자체에 머물러 있거나 계속해서 뭔가 드라마틱한 그런 다른 간증거리들을 추구하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 주체가 아니라요, 객체로 만드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왜 중요하냐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비전어스 청년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온전히 드러내는 청년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들 그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 성경 필사를 저번 주에 요청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열정적으로 선택을 해주셔서 저는 많이 남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 분배를 또 줘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이게 다 끝났더라고요. 심지어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죠? 티켓팅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같이 굉장히 빠르게 원하는 것을 얻고자 그렇게 선택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했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예상한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성경을 그래도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거나 특히 여러분이 쓸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어떤 현상들이 있죠? 내 고집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인정하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멍 때려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이 시간을 여러분이 그냥 날려버리거나 듣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힘을 내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잘 들읍시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를 시작 안 하고 있네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요. 성원 형제님 거기 있죠? 자, 일로 오세요. 자, 거기 왜 거기 혼자 있는지 모르겠네. 네, 오늘 같이 앉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오셔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성육신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육신 대부분의 청년들이 알 거라 여기지만 제가 이렇게 세례 문답을 이렇게 공부 진행하다 보면요,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성육신이라고 할 때 이 성을 한자로 무슨 성을 쓸까요? 혹시 아십니까? 교회에서 무슨 성을 사용할까요? 성육신. 자, 교회에서 성자 들어간 거 많습니다. 뭐가 있죠? 성전, 그리고 뭐 성도들 할 때 성도도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성찬도 있고요. 성스러움. 네, 그래요. 성스러움. 그 성스러움을 보통은 우리는 이 성을 거룩한이라고 쓰겠죠. 네, 거룩한. 네, 그래서 거룩한 전, 그리고 성령, 거룩한 영, 뭐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육신을 할 때 거룩한 성자를 써서 거룩한 육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룩한 육체.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는 좀 다른 거룩한 육체라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쓰이는 성은 거룩한 성이 아닙니다. 우리 성찬 형제가 쓰는 성일 겁니다. 어디죠, 성찬 형제? 왜 성찬 형제가 갑자기 안 보이네요? 네, 성찬 형제 제가 들었을 땐 이룰성을 쓴다고 들었어요. 거룩한 성이 아니라 이룰성. 네, 예수님은 이 성육신 할 때 이룰성을 씁니다. 육신을 이루셨다, 육신이 되셨다라는 뜻이죠. 예수는 우리와 다른 특별한 육체가 아니라요, 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이 탄생 과정도 겪으셨어요. 뭐 우리나라의 설화 뭐 아래서 태어나고 뭐 그런 거 아니라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계시다가 태어났습니다. 뭐 자라면서 과정은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똑같이 배고프셨고, 그리고 또 피곤해하시고 잠도 주무시고 뭐 그렇게 일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특별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도 화장실에 가셨나요? 물론 우리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건 아니지만 중고등부 제자 양육을 하면은 그 친구들은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예수님 화장실 가셨죠. 예수님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똑같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딱 한 가지 다른 점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것이요, 신비예요, 신비로운 출생이고, 성자 하나님의 출생이기에 뭐라고 하냐면요, 탄생, 줄여서 성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이제 곧 맞이하고, 여러분들이 성탄절 때 아마 성탄 전야제죠, 뭐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잘 새기면서 여러분이 성탄절을 보내면 좋겠는데, 그럼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은 뭐 쉬는 날이겠죠. 그리고 뭐 선물을 주고받는 날, 아니면 그래도 1년 중에 이날만큼은 뭔가 설레고 기쁨이 있는 날, 그런 생각이 보통은 아마 들 거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런 날보다는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사실을 기념하는 날로 여러분이 좀 더 이걸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서 성육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에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성육신 탐구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기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영역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청년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 잘 믿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가 요셉 몰래 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해서 낳은 것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 역사적으로도 이 동정녀를 통한 탄생, 굉장한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음모론도 있었고요. 자, 여러분, 이처럼 성육시 사건은 너무도 뭔가 신화적이어서 믿는 사람들도 가끔은 의심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성령으로 잉태됐을까?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지? 그런데 성육신 사건은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졌기에 이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들일 겁니다. 믿어지기는 해도 왜 그런지 잘 모른다면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난 믿음이 있으니 이것으로 충분해. 이것은요, 그냥 영적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교만이에요. 자, 그럼 영적 게으름에서 여러분이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성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는가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르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간구하면서 한번 집중해서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님이 이렇게밖에 오실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아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따먹어서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아담 이후로 죄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 때문에 성령으로 꼭 잉태되셔야 했는데, 자, 로마서 8장 3절이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직접 찾으셔야 돼요. 자, 오늘 제가 깜빡 잊고 중간 본문을 못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번 같이 로마서 8장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여기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하는데,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다는 말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말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은 인성이었지만 죄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구원 사역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동역 사역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홀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리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성령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성취되도록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혼자만 사역한 줄 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사탄의 시험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역하며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출생부터 부활까지, 그리고 승천에 이르기까지 성부와 성령,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동역하십니다.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동역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청사진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자, 누가복음 1장 35절, 네, 빨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못 찾으시면 제가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장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서 임하시고와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쓰인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요,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져서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지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의 보호하시는 은혜 체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거는 왜 아멘이 안 나오시죠? 그래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멘은 안 하고요,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긴 했나,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은혜를 분명히 체험하며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믿는다는 말은요, 우리 역시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믿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로 산다는 고백, 이 고백을 여러분 늘 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성자 하나님이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이유,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이유는요, 참 인간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사도신경 강의 두 번째 시간 때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억이 분명히 나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셔야 됐고요, 그리고 죄가 없어야 됐고 인간이셔야 됐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면서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태를 밀려 뼈와 살을 받으셔서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리아도 그럼 죄가 없지 않나?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으니까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럼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정녀라고 해서요,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단체가 있으니 어디일까요? 천주교죠. 천주교도 사도신경을 우리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주교도 우리와 비슷하다, 우리와 같은 뿌리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떨어져 나갔으니 다시 합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주교와 연합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다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이 부분을요, 완전히 다르게 이해를 해요. 천주교의 사도신경에 보면 이게 안 나왔군요. 여러분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천주교 사도신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이렇게 나와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자,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마리아를 통한 탄생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죠? 특히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라고가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거기가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밑줄 그어진 부분은 고개를 숙여서 외웁니다. 왜 고개를 숙일까요? 그만큼 존경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까지 보면 참 제가 헛웃음이 나옵니다. 천주교는
이 동정녀 마리를 통한 이 출생에 굉장히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출생에 마리아가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천주교는 그 공로를 돌립니다. 그래서 마리아를요 하느님의 어머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모라고 해요. 성모 마리아.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제 무죄 잉태설, 죄가 없다, 평생 무죄설, 그리고 평생 처녀설, 그 평생 처녀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동생들 야고보 뭐 이런 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동생들을요 예수님의 조카로 합니다. 조카들이래요. 그러면서 평생 처녀설을 주장해요. 자, 근데 아니죠. 마리아가 대단한 건 맞는데 단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이 귀한 본이 되는 하나님의 여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가 아무리 외형상 뭐 동일한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해도 그 실제는 전혀 다르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는 참 인간이 되셨다는 것 어떤 의미였을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뭔가 새로운 탐험? 아니면 흥미로운 경험이었을까요? 아마 엄청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창조주가 여자의 태에서 10달간 굉장히 제한된 상황에 계십니다. 거기다가 알몸으로 태어나서 배고프고 피곤하고 또 아프셔야 했습니다. 추위와 더위, 갈증 다 느끼셨고요. 인간의 언어를 배우면서 생계를 위해서 목수의 일도 배우셨습니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여러분이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찮고 싫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그런 일들 왜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일을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 비천한 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약했고 악했고 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죄가 없거나 순결한 적이 우리는 없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오셔서 우리가 살아왔던 이 모든 순간들을 살아내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 없으심으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상처와 죄책과 불결함을 주께서 다 덮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굳이 이 동정녀에게 태어날 필요는 없었거든요. 다른 여자의 태를 태어나셨어도 뭐 참 인간이 되셨을 거는 확실합니다. 뭐 꼭 동정녀라고 해서 죄가 있고 아니면 다른 뭐 여자라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똑같아요. 그런데 동정녀에게 나셨던 이유는요, 구약에 나오는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잘 아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구원자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주리라고 약속했어요. 자, 이 약속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약속이 시간이 흘러서 이사야 7장 14절에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요,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7장 14절, 지금 창세기 3장 15절, 네, 이게 이사야 7장 14절. 오, 빠르게 찾았는데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여자가요, 처녀로 지금 더 구체화가 됐죠.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로 지금 이사야서에는 구체화됐습니다. 결국 신약에 와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구원자 예수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동정녀를 통한 탄생은 에덴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신 마지막 이유는요, 우리가 성육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정혼한 여자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돌에 죽는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마리아가 임신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했죠, 요셉이? 바로 그냥 고발해가지고 마리아를 돌로 치게 했나요? 그러지 않죠. 정말 착해요. 마리아가 돌로 정죄당하지 않게 하려고 조용히 그냥 마리아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자 기꺼이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마리아 역시 자신의 임신에 대해 천사가 설명을 해줘요. 그러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도 순종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천사가 말했다 할지라도 순종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믿음으로써 이것을 순종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탄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머리로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 역시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거듭난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리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동원교회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우리가 함께 또 이제 성찬식 순서를 우리 진행할 텐데요. 우리 찬송가 먼저 227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우리 1절만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입니다. 준비가 안 되셨나요? 됐나요? 네. 그럼 1절만. 네. 200 자, 찬양합시다. 주 앞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서 이 재림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하는 이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거룩해졌음을 이 시인하는 사람들이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을 이루셨는가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함께 우리 마이크 혹시 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크. 네. 나오지 않네요. 네, 먼저 우리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분병을 할 때는 원래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통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전달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주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주시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이렇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시고 다시 옆 사람에게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분은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옷실에도 하셨나요? 네.
이제는 우리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통성기도 하시고 그리고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할 4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그 은혜와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배우게 되겠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살게 된 그 죽으심을 항상 기억하고, 또 주의 십자가로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생활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새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의 정말 그런 복음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4가지 제목 기도 갖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오늘 같이 또 성찬식에 하나님 아버지 참여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정말 크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을 배우고 있지만, 주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 그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감격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자로서 또 다른 여자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는 청년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나아가며 전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에 정말 못 박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만 아버지 새 옷을 입은 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역사해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 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또 성찬식을 참여하며 또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과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보혈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구원에 정말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더욱더 우리가 기억하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잊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들 갖고 살아가며 또 이 헌금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 또 온전한 곳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굳게 세워주는 믿음의 하나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역사심의 은혜가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한 모든 청년부 머리 위에 그리고 참여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 위해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